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 설교의 마지막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했던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바로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건 우리가 이 주제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집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성전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정의를 내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를 보면서 성전의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시대나 성전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싫어했어요. 그러면 왜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두 가지 주제, 성전이 뭐냐라는 것과 도대체 성전이 뭔데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싫어했는지,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의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도대체 성전의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4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44절을 계속 보면 이 장막이 어떻게 세워졌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만든 공간,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재질이 뭐냐? 크기가 어떻냐?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말씀하신 양식대로 만들었으면 그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양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티포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장이 뭐 할 때 쓰는 물건입니까? 도장이라는 것은 각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인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장이 중요해져요. 그러면 왜 사람에게 나를 상징하는 도장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이 에스더 3장을 보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2인자가 어느 날 자기 나라에 사는 유대인을 몰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놈들을 죽일지를 놓고 날짜를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 뽑기가 불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쨌든 제비로 날짜를 뽑았더니 그 해의 12째 달이 뽑힙니다. 그러자 이 날짜를 뽑은 하만이 그 다음으로 불임절 특별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이 진짜 끔찍해요. 한마디로 인종 청소를 명령하는 건데, 이날 하루는 백성들이 유대인의 물건을 약탈하고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다, 마음껏 죽여라, 이걸 문서로 작성해요. 그리고 그 문서를 왕에게 가져갔는데 여기서 큰일이 난 겁니다. 그게 뭐죠? 3장 9절을 보면
하만이 말하길 왕이 이 문서를 옳다고 여기시거든 이 조서대로 그들을 진멸하소서 건의를 해요. 그러자 왕이 행동하라는데 그게 뭡니까? 보통 당시 왕의 도장은 반지에 새겨져 있었는데 12절을 보면 왕이 반지를 빼요. 그리고 그 살인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걸 성경의 표현으로는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문서의 내용이 내 의도, 내 마음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증거로 남기는 무서운 징표가 뭐냐? 그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다 도장을 찍었다. 이 내용이 내 마음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내 양식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성전이 내 마음에 내 의도에 딱 맞게 지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내 마음 그대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짓는 게 그게 성전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의 취향이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장인 성전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 땅은 사람 마음대로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는 땅이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 시대인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48절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이제 성전으로 삼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 받기를 거절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성령님을 모셔서 내가 성전이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말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의 의미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성전이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무릇 성전이 된 사람은 행동도 하나님 마음을 따라 행동하고 말도 하나님 마음을 따라 말하고 생각도 하나님 마음을 따라 생각하는 게 그게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도장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 성전이 늘 겪었던 숙명을 말해요. 그게 뭡니까? 어느 시대에나 성전은 거절의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릴 때 그게 미스테리였는데 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이제 건축 현장을 감독하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요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때린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모세가 살인을 했고 그 잘못한 거 맞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을 40년이나 물어요. 그런데 맞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살인한 모세가 그래도 고마운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를 구해준 모세를 거절해요. 지난 토요일 본문이죠. 7장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런단 말이죠. 모세를 거절해요. 근데 어릴 때 저는요.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아니 모세는 그들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모세를 거절할까? 그런데 그 답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드러나는데요. 이때 모세는 단순히 유대인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당시 모세가 했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7장 25절은 당시 모세의 생각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당시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기 원했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계몽 운동을 했던 정황이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 민족의 피라밋의 건설자가 아니라 성전을 지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어제 말씀 7장 35절처럼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왜겠습니까? 이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믿는 하나님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살다 보니까 태양신 라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라는 인간 왕으로부터 탈출한 게 아니라 태양신이라는 우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이 출애굽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백성의 마음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피라밋이 좋지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7장 39절을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위에서 또다시 거절이 시작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니까 또 애굽의 신이 그리워지고 피라밋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리고 40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다른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띵크를 해보세요. 왜 다른 신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성전 건축을 거절할까?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성전의 본질과 연결되는데요. 세상의 모든 신이 사람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세상 모든 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 종교의 최종적인 신이 뭔지 아십니까? 파라오, 즉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이라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예요. 결국 모든 종교, 모든 무속신앙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모든 종교의 최종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의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전이란 뭐냐?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쫓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데 이 큐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큐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면 큐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죄짓기 원하는 사람은 큐티가 딱 재미가 없어요. 큐티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마음이 있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많이 하는 연습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부인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성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내가 무슨 로봇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삶에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 꼭두각시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자기 자신을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는 모든 불신자에 대해서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한 상태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중독 빠집니까? 자유롭게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중독에 빠질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우리 다 중독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중독에 안 빠질 자유가 없거든요. 우린 그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사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그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 때 분명히 답답할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마지막에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되게 힘들어요.
내 뜻을 꺾어야 될 때마다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옥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은 내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당당해요. 자유한 거예요. 그는 100% 천국 가거든요. 여러분, 가정생활만 해도 그래요. 세상에 음란한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게 힘들어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대로 산다고 하죠.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죠. 그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남자, 여자가 사는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줄 아십니까?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요. 내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 아내, 그 남편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욕구를 발산하면서 음란을 맛보면 당장은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스릴 있고 좋죠. 그런데 음란이라는 게 관계에 얽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만든다고 해서 그 비밀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세상에 재채기랑 음란은 못 숨겨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불륜이라는 건 결국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온갖 방법을 써서 숨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비웃으십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들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모르는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자녀들은 상처를 받아서 그 부모를 혐오하고, 일평생 배우자에게 믿음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걸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도 음란을 못 이겨서 불륜을 저지른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냐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의 행동이 달라지면 내가 들킨 거 아닌가? 마음이 내려앉고, 집에 있는데 연락이 하나 올 때마다 혹시 불륜 상대가 아닌가? 이걸 배우자가 보는 거 아닌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쾌락을 맛본 이 대가로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산다는 게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알아요. 저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산 그 결과로 가져다주는 양심의 자유와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당장은 좋지만 바로 그때 내 인생의 평범한 게 무너지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됐는데 죽는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평안하게 죽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경험하는 게 뭐냐? 천국문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린 건 봤기 때문에 순교자의 결론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죽이는 군중들은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죽이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의 양심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리는 게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못이 그 마음에 콱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이를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긴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결론이 뭐냐? 그게 지옥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즉,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 짓는 결론, 지옥에서 꺼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못 이겨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안 봐도 아는 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괴롭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고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지면서 나 몰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찔릴 때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그분들이 정죄가 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같은 죄인인데 양심이 찔리는 그 고통을 왜 모르겠어요. 저도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이 그 고통인 게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지옥 그 자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가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죄를 끊으신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는 대못이 아니라 성령의 속삭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부당한 수입이 있는 분들은 당장 끊으시고 부적절한 만남, 떳떳하지 못한 이성과의 교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죄가 깊어지고 고통이 깊어지기 전에 여러분 그 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호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이제 끊으시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양심의 떳떳함과 자유의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